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다 보면 성경에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중병으로 병을 앓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못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못을 소위 물을 동하게 한다. 천사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그 천사가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물이 동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다. 이건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많은 중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 위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까지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연못은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곳에서 병든 자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행각이 여러 개 있었다. 왜? 많은 병자들이 때로는 비바람을 피해야 되고 또 뜨거운 햇살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을 지어주기 위한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행각들이 여럿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행각 주변으로 사람들이 365일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년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병자에게 도대체 어떤 병이었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에는 중풍병이라든지 혹은 몹쓸 어떤 그런 각질 병에 걸렸다든 이런 병의 병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같이 암 환자든지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저 38년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가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여러분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제 나이가 60대 초반이니까 한 38년, 40년 세월을 제가 이렇게 뒤돌려놓고 이렇게 한 40여 년 전의 뒷일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나이가 얼마였을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가까이 어떤 병으로 내가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긴 세월 제 인생에 거의 대다수 한 20년을 빼고 나머지 한 40여 년 가까운 그 긴 세월을 내가 자리에 누워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런 세월을,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지나간 나의 한 40년에 잊혀졌던 많은 긴 시간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잠시 제가 생각에 사로잡혀 섰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무슨 병인지를 모르지만 또 제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 동하는 물에 스스로 뛰어들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38년이나 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그 안타까운 그 사정. 1년에 단 한 번 연못에 물이 동할 때라고 했으니까 365일 가운데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루를 기다리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년의 그 하루를 위하여서 나머지 365일을 기다리다가 또 그 기회를 놓치고 또 1년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기회를 놓치고 또 1년을 기다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38년이나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람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병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 병자로 하여금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겠죠?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 이 물이 동할 때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내가 1년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은 겁니다.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 한 줄기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그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붙들기 위하여서 연못의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토록 병 낫기를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희망의 줄기를 붙잡기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연명하며 그렇게 보내온 세월이 38년이나 되었을까?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모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이 연못가에서 오직 홀로 남아서 그 365일 가운데 어느 날 하루 그 하루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뛰어들기 위하여서 기다려왔던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만 생을 포기하지. 그만 그 연못에 물을 동한다. 그걸 기다리지 말고 그 긴 세월을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포기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 같았으면은 그 38년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생명의 끈을 끊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38년을 기다려준 네가 참 고맙다. 네 생명의 줄을 끊지 않고 그 38년 동안이나 기다려준 그 인내심이 너무 가상하구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희망을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8년 플러스 2년만 더 하면 40년입니다. 제가 60년을 살았으니 젊은 20대부터 시작하여 40년, 20대, 30대, 40대, 50대 그 긴 세월을 아까운 젊은 시절을 병마와 싸우면서 내가 살아왔을 용기가 있었을까? 그렇게 내가 살아왔을 희망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제가 고쳐준 건 아니지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 오 헨리라고 하는 마지막 잎새 여러분 단편 소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뉴욕에 거주하던 여자 화가인 존 씨라고 하는 여자인데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 담당 주치의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회생될 희망이 없다. 이제 당신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존 씨는 병상에 누워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죽음의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존 씨가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 커튼을 열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담쟁이 능쿨 잎이었어요. 그 담쟁이 능쿨 잎이 하나 둘 가을이 되면서 떨어지는 날에는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존 씨는 자기의 죽음의 날만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 한 사람이 그 존 씨의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이 늙은 화가가 무명의 화가가 담쟁이 능쿨 잎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정말 생동감 있게 그 마지막 잎새 그 나무잎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지난밤에 그토록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이 존 씨는 틀림없이 이제 밤사이에 그 비바람에 그 남아있는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고 커튼 문을 탁 제쳤는데 여러분 잎새 나무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존 씨가 내일은 떨어지겠지.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잎새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늙은 무명의 화가가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잎새 하나를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벽에다가 그려놨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커튼을 제치고 창문 너머 바라보이는 그 잎새는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잎새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 씨가 희망을 가졌어요. 아,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그가 다시 소생했다 하는 그런 소설의 단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죠. 갈라디아서의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 아닙니까? 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가운데 전인권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산호라면 하는 그 노래에 보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죠.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비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대중가요지만은요. 내일은 해가 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치 오늘 뜬 해가 나에게 마지막 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해는 매일 뜹니다. 우리가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내일은 또 해가 뜨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세상에 불어도 그 구름 너머의 햇살은 빛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햇살이 구름이 그치는 날 나에게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십시오. 그토록 절망적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질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목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그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내 병을 먼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다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내 병부터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없기에 어떤 희망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년이나 그렇게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둡다고 해도 또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어둠과 괴로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캄캄한 밤 하늘 별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들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당시 유다 광야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메시아를 금년 성탄절에도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38년간의 그 고질병, 이 병을 고쳐주길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리,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리,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풀어가야 할 문제도 바로 그 문제를 풀어가셔야 할 이도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8년을 기다리던 병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맞이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물론 예수님이 이 병자만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보람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심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2년 가까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 감염병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학이나 또 모든 과학적인 발전이나 우리가 분명히 이 감염병은 정복되리라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상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오랜 기다림처럼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쉽게 내 삶을 포기하거나 쉽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며 지친 세월이었지만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소자야,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소자야,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사랑 가득한 그 목소리,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네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소자야 네가 오늘 더 나아지기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제 금년 성탄절도 이제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금년 성탄절에도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가부된 안나 여 선지자가 밤낮 주야로 성전에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자도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사모하며 또 사모하며 기다려온 아기 예수를 이번 성탄절에,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오래 갇혀 있었던 우리의 그 어눌한 것들, 오래 갇혀 있었던 우리의 어두움의 그런 불행한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광명한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오직 1년 중에 하루만 위하여 기다렸던 이 병자에게 주님 오셔서 네 병이 오래되었구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도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주님, 우리도 주님 너무 사모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기를 너무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다가 주님 그 포기를 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기어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위에 혼돈의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